주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68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29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정말 이 사회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더 그런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영혼함이 갈라져 있지요. 그리고 좌우가 갈라져 있지요. 좌파 우파 그리고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 있지요. 그리고 또 친미 친중으로 갈라져 있지요. 또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지요. 핵 문제가 있지요. 또 코로나19로 해서 총체적인 그런 경제의 어려움이 있지요. 이 사회가 온통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닐 수 없죠.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때에 리더를 좀 잘하고 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회에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모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만큼 잘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정말 잘 모여요. 그러면 헌신함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헌신을 정말 하는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없을 만큼 모이기도 잘 모이고 헌신도 잘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모여요.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빛을 잃은 것처럼,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주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려움을 겪고 이 사회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온 시민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해결의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귀신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말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역력하게 정말 질병이 단단하게 걸렸구나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야윈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느 때는 이 귀신이 강력하게 이끌면 죽는 줄도 모르고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증상이에요. 자, 한 절을 보십시다.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에 22절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에도 그냥 막 들어가 죽으려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 아플 것 같아요. 사실은 자녀의 교육은 엄마가 하잖아요. 이 자녀가 이 정도 됐으면 엄마가 나서야 되는데 엄마의 이야기는 이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모양이에요. 홀아버지가 이런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요. 그런 아들을 두고 노력도 다 해봤겠죠. 예, 병원에 가서도 다 치료도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변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서 병명이 나오면 치료하는 것은 의학이 발달돼서 잘 치료가 돼요. 그런데 병명은 없는데 증상은 나오는 거예요. 병명은 없다고 그러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병명은 없다는데 두통이 심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민간요법으로도 또 안 해봤겠어요? 민간요법으로도 해봤을 거예요. 옛날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 버드나무 가지 있죠? 버드나무 가지를 따가지고 그 가지로 막 그냥 사정없이 때려요. 귀신을 쫓는다고.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이게 민간요법.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받아봤고 민간요법으로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낫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귀신에 들려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쓰러지고 거품을 내고 괴성을 지르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줄도 모르고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불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 당사자도 힘들지만 이 아버지도 괴로운 거죠.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 귀신에 들리게 되는가? 여러 가지 귀신 들리는 경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귀신이 들릴 수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 내가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어려운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신의 큰 충격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에 눌리면 극도의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 확 빠지게 돼요. 그런 틈을 타서 그렇게 연약한 틈을 타서 귀신이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더러운 곳, 죄 짓는 곳 그런 곳에 잘못 가면 얼떨결에 귀신에 들릴 수가 있어요. 이 귀신들도 자신이 모이는 곳이 있다니까요. 대체적으로 더러운 곳에 모여요. 신기하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래요.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대요.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 장소가 있대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요. 바로 그들이 모이는 곳, 귀신들이 모이는 더러운 곳, 그곳에 가면 귀신 들릴 수가 있다는. 여하튼 이 본문의 아들은 어떻게 귀신 들렸는지는 몰라요.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그렇대요. 어려서부터. 여튼간에 불행 그 상태였습니다. 불행한 상태. 아버지도 불행하고 그 아들도 불행하고. 그 아버지는 어느 날 소식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따라한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러셨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선포했었거든요. 이 제자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선포하셨죠. 제자들 한 거하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한 거죠. 예. 벙어리 된 귀신 그에게서 나오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에 일어서니라 했어요. 자,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 귀신은 나오라. 물러갈지어다. 똑같이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아이들 말로 하면 쪽팔리잖아요. 낮에. 그 밤에 조용할 때 찾아와갖고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그래, 맞아.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기도생활 안 하면서 모이는 거 했고, 기도생활 안 하면서 헌신하는 생활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안고 없는 찐방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친 상태로 종교의 껍데기 생활만 했구나, 제자들이 느낀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참 훌륭한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따라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모세는 배를 건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와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로 해결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그래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지시하는 게 있어요. 이제 16절에 좀 내려가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 순종했지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 바다의 문제를 뭐로 해결한 겁니까? 기도로 해결한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지시한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시하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지시가 없었다면 순종할 것도 없어요.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다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벌였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바알의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막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면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두 번을 반복한 거예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불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름으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홍해 바다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고 엘리야는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도 기도하기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회를 얼마든지 영적으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를 이 시간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주님 만났을 때에 기도했던 뜨거운 그 기도를 가지고 영원토록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공허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는 것은 옛날의 기도 생활의 그 향수에 젖어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때의 기도를 지금도 울고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배터리와 같아요. 배터리 아무리 새 거를 구입해서 써도 2년이면 방전되잖아요. 쓰잖아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을 시켜서 다시 쓰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동차에 시동도 안 걸리고 그 좋은 자동차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강해야 충전이 잘 돼서 시동을 걸 때 그 큰 차를 몰고 유용하게 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방전되면 다른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렇듯이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새롭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주를 하나님께 댈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내공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 영화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장풍이라는가, 장풍을 할 때 쫙 해서 훅 하면 장풍이 훅 하고 나가고 불이 훅 나가요. 안에 내공이 있거든요. 내공. 그런데 힘을 줘서 하는데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공포탄이에요. 소리만 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시키듯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도 기도하라. 쉬지 말고 충전을 시켜라. 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충전을 하면 돼요. 괜찮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아, 내가 지금 기도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충전시키면 되는구나. 충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충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서 영적인 내공을 쌓아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29절이에요. 읽어드렸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방법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며 살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듯이 성도의 맛을 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공이 쌓여지기를 원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김병태 씨인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김병태의 어떤 책이냐면 책의 제목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탈리아 밀레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예배 시간도 아닌 평일날 어떤 부인이 교회 나와서 막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주교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 주교인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인데 우리 교회사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등을 툭툭 치면서 부인,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눈을 떠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 우는 거. 그때에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인은 그 말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훗날 아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온 아들의 이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아우스티우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바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던, 모니카. 그 어거스틴이 훗날 기독교의 거장, 훌륭한 인물이 되어 참회록에 맨 끝에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한 구절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하는 글이 이래요. 다른 어머니들은 죽은 자식을 놓고 그렇게 우는데 우리 어머니는 산 자식을 놓고 울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무릎 꿇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리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참회록의 끝부분에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했던 어머니,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죽은 자식을 놓고 울건만 내 어머니는 살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울으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참회록에 글을 쓴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내 가정도, 그리고 이 사회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인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섬기고, 내 자녀도 섬기고, 내 가정도, 이 사회도 섬겨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귀신 들린 이 어린아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내 인생도 한번 일어서고, 내 자녀도, 가정도, 이 사회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부족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내공을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충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성도의 가치와 한국교회의 가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부여잡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내공을, 영적인 능력의 내공을 내 속에 충만히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내게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기. 우리 함께 기도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오른손 들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영적인 충전, 이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충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줄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에 교회의 가치가 더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의 가치가 더 세워지고 신뢰가 되어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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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로 승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왕자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도 섬기고 가정도 이 사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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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사.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로 인하여 내 자녀도 가정도 이 사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지금도 이방인의 나라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대로 섬기는 모든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